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 빠질 것이요, 담을 호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을 나를 갈지 아니하면은 힘이 더 드나니,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리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술객을 무용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성경 자체가 지금 40년째 이거 쓰고 있기 때문에 옛날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현대 성경은 좀 다릅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위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리석게 살아왔는가? 지혜롭게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았다면 지금 내 형편은 어떤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어리석게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의 행위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등 돌리고 내가 해보겠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 8절을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나는 이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 육신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 마음으로 함정을 파놓고 그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함정을 파는 자들. 오직 우리는 이 함정을 파는 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먼저 빠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도 남을 물 위에 빠뜨리려면 내가 먼저 빠져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함정을 파는 자들, 내가 먼저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남만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함정만 파고 있는가? 아니면 함정 파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다면 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얼마나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까? 왜 남을 못 살게 합니까? 나만 이 땅에서 함정에 빠지면 그만이지, 왜 남까지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가, 바르게 살았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부터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론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아버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에서 성장되고 자라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고 했는데 진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봐가면서 내 영혼이 소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육신은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지면 나는 바로 3일 만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흙이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만약에 내 육신을 돌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까끌까끌하겠습니까? 이런 흙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함정파고 남을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이제부터 지혜를 쓰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도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서 66권입니다. 오직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만이 이 땅에서 슬기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라고 하는데 과연 지혜와 지식이 세상적인 지혜인가? 세상적인 지혜인가? 나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가? 오직 나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면 담을 허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을 헐었다. 뱀에게 왜 물립니까? 담을 헐었다. 내가 내 하나님과 담을 쌓고 나면 사탄 마귀는 느닷없이 와서 나를 물고 뜯고 찢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담을 쌓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나를 천군자들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막고 우리 기도를 상달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내 마음에 새카만 죄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외치고 또 외치지만 진정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가 상달되지 않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세상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을 헐어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 앞으로 한 발짝 더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여기 나온 담이 무엇입니까? 왜 사탄 마귀들과 합작하기 위해서 이 담을 헙니까? 오직 이 담을 헐었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헐어야 내가 성장되고 자랄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있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오직 하나님과 담을 쌓아놓고 살면서 오직 사탄 마귀를 앞자위가해서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가지런히 안 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행위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깃밟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바로 살아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얘야 고생한다 수고하셨다 내가 너를 이루어 주겠다. 우리는 인간들에게만 이루받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영광 받는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지 않고 이 땅에서 등불을 꺼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보십시오. 어리석음에 쌓여서 게을러서 등불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타작마당으로 간다 했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으로 심판대에 오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쭉적이나 골라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확고부덕에 내세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오직 내세가 분명합니다. 나는 내세도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버지 천주께서 아버지 부르고 있는 너는 누구냐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인도해준다.
너는 내가 유세가 되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우리는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육의 벙어리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귀가 귀머거리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봐가면서 내가 성장되어 나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함정에 나빠서 남을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빠집니다. 내가 담을 헐어버린다. 내가 사탄마귀들과 같이 가면서 사탄마귀들에 물려서 끌려다닌다. 어떻습니까? 왜 아담과 이브가 사탄마귀에게 졌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오직 사탄마귀 교만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사탄마귀들의 미혹에 빠지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한 어리석은 자입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의 행위를 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에서 살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직 나의 주인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었고 만들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님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절을 보니까 도를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함을 당할 것이다. 나무를 쪼개는 자, 오직 우리는 내 자신을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남만 쪼개다 보니까 도끼로 내 상처만 입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 이렇습니까? 내가 바로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나는 스스로 행복의 길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을 웅덩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남을 욕하고 남을 의의하고 남을 의심하고 남들을 비판한다면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자. 바르게 살아가자. 내가 아침 저녁으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 양심 고백하면서 이 땅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성령님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허락받았으니 우리는 하루 아침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자고 나면 내일은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또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 어영부영 지내고 나면 하루가 아버지 품에서 그냥 지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남의 인생의 시간을 뺏어간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사기쳤다고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담배 피웠다고 잘못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술 먹었다고 잘못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도둑질했다고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있다가 없어져 버린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그 시간을 뺏어간 사람이 제일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남의 인생의 시간을 뺏어갑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4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 우리 인간들은 내가 죽을 날이 한정되어 있는데 내 죽을 날 죽기 전에 내 하고 싶은 일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그 시간에 유야무야 지낸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노름한다, 춤춘다, 마약한다 하면서 내 시간을 탕진하는 사람들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우리는 이런 범죄자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느끼냐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고 깨져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버지 뜻을 전달하고 증거해서 아버지 보러 돌아오게 하는 내 사명이고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무에 쪽에다가 도끼에 맞아서 위험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자신을 쪼개 나누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절 한 절 한 절을 우리는 가슴에 숙지해 가면서 내 자신이 성장되고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무딘 천년장 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식한 자를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 되고 싶다. 하늘문을 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신다면 우리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나 위정자들은 하늘에서 낸다고 했듯이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한 것이 3번 있었습니다. 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았을 때에 하늘문이 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별야산상에서 또 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보시오. 아버지여 내 잔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마지막 투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영광을 올렸고 또다시 영광을 올릴 것이다. 마지막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은 귀가 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자들은 눈이 밝다고 했습니다. 볼 것을 바로 보고 들을 것을 바로 듣는 것이 내 육신의 복이요 영혼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산다, 이 땅에서 성공 출세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요, 오직 내가 내 양심, 내 탐심,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행복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방수를 흔들리다 11절을 보니까 방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요리조리 기술을 부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저주를 내리면 나는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라운드 밖으로 나간다면 거기는 우는 사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들, 사탄 마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 안고 기도하되, 아버지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들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말합니다. 아버지는 줄 권리도 있고 주지 않을 권리도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축복할 권리도 있고 저주할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라보고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정을 파되 오직 내가 들어가는 함정부터 파십시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함정을 파야 됩니다. 남들이라서 죽는 함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담을 헙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나 사이 담을 헐어야지, 우리는 세상과 있는 담을 헐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갠다고 합니다. 오직 세상적인 나무를 쪼개지 말고 내 자신을 쪼개서 오직 이 땅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에 나 다음 같은 일에서 손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딘 전련장 가지고 승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라.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쫓아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라, 그래야 먹고 산다고 하신
명령의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피땀 흘려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주님과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면서 준비하는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